마태복음 6장인데 오늘은 뭐 안 펴시고 그냥 본문만 봐도 될 것 같아요. 7구절 같이 보죠.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 지금 마태복음 진행 중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지난주에는 마귀의 시험,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지난주 마귀의 시험,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 예수님 포함해서요. 죄가 있으나 없으나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들어온 이상, 이 세상은 마귀 거예요. 이미 하나님 거였는데 넘겨준 거죠. 막 넘겨준 거,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이상, 들어온 이상 반드시 마귀의 시험을 다 거쳐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도 이 시험을 이기셔야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온전한 화목제물이 돼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화목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안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꼭 이기셔야 돼요. 우리 이기는 비결은 이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항상 중심이, 제가 이제 선교 여행도 하고 싶었던 건데 못했습니다만 예배와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게 돼야 오후에는 그 선교 동영상 사진을 보면서 한번 그 은혜를 선교 보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대적입니다. 말씀으로 대적.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 이 유혹을 이겨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못 살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대로 못 살면 다 죄니까 어떻게든 죄짓게 만들고 회개하게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배타적으로 간격을 만들어서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본인이 그랬잖아요. 마귀 자기가 하나님 대적하다가 지금 버림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왜 이겨야 되냐? 우리는 항상 이제 답을 알고 있어야 살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을 인정받아요. 믿음을 인정받아. 믿음을 인정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받을 수 있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쉽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린 아이가 바깥에서 신나게 막 땅놀이, 흙놀이 다 하고 왔는데 이제 배고프고 와서 엄마 아빠한테 뭘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손 씻고 와. 그래야 주지. 그런 것도 그게 회개 합당한 열매고요. 회개 깨끗이 씻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은 계속 거기 있지 않고 들어와야 돼요. 집으로 들어와야 돼요. 집에 들어와야 그래야 부모의 보호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이와에 갈 수 있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예배 마칠 때도 우리가 음을 붙여서 주기도문을 합니다만 이제 기도 내용에 대한 답안이에요. 기도 내용에 대한 모범 답안. 기도 내용을 어떻게 기도할 거냐. 기도는 뭐 잘 아시다시피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믿음을 성장할 수 있다. 기적이죠. 그러면 영적인 믿음은 영적이기 때문에요. 이 영적인 엔진하고 똑같죠. 엔진 없이 우리가 뭐 나아갈 수 없듯이 기도 없이 예배 없이 말씀 없이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게 우리 호흡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숨을 쉬어야 살듯이 영적 호흡이에요. 영이 살려면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만남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교회 왔다 갔다 하고요, 봉사하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겉모습이고요, 겉모습이고 안에까지 뭔가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워지고 이게 없으면 결국은 어른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나이 먹어가면 다 어른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항상 어린아이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도 식어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 이용하는 거죠. 그냥 뭐 시험해버리면 넘어져 버려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무기력하니까. 하나님과 교통도 없으니까 하나님과 소원해져서 뜻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먼저 보죠. 먼저 주의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죠. 주의해야 될.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5절 요점만 볼게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은 연기한다는 뜻이에요. 연기한다. 그러면 연기는 여러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배우처럼. 이게 형식적으로 마음과 다르게. 그래서 바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로 나와버리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사람.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나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 공중 대표 기도할 때도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표로 공중 기도도 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대표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뭐 사람을 설득하거나 설교하거나 그런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놓고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 결과는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꾸면 기도는 뭔가 지금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고 뭘 받아야 되는데 이미 받아버렸대요. 자기의 상을.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기는 했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나 이렇게 기도 잘한다 막 하는 기도, 그거 내가 안 알아준다. 네 상을 이미 받았다. 6절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꼭 골방에는 개인적인 장소를 그 일정한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개인적인 장소를 말한 거죠. 하나님과의 너와 만날 수 있는 그게 뭐 차 안일 수도 있고 방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일정한 직장의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그 골방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거기도 계신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안 보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도자를 넣으면 참 좋은데 은밀한 중에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고 개인적인 대화고 이 교통의 통로지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어요.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형식과 내용이 아무 제약을 안 받는 게 사실인데 공동 대표 기도할 때는 어떤 형식은 이제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어떤 그 질서 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개인이 기도할 때는 그냥 아무 형식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7절 또 하나 이제 주의할 게 나오죠. 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은 여기서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기독교 외에 다른 타종교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우상을 섬기는 종교, 그다음에 불신자를 포함해서 하여튼 우리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은 중복 중자고 부자는 붙일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 부언이란 무의미한 말, 뭐 가치 없는 말, 그냥 그 공허한 말. 그래서 온갖 미사 여구를 다 쓰고 막 화사하게 기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 그거
그거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이제 나오겠죠.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외식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신다잖아요. 구하기 전에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머리털과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아, 저게 뭐가 필요하구나. 아, 저게 위로가 필요하구나. 저게 뭐 힘이 필요하구나. 저게 뭐 먹을 게 필요하구나. 다 아신대요. 마태복음 지금 6장을 보잖아요. 32절, 33절로 다 똑같은 나와 있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안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제 쭉 설명하는 것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육적인 거다. 그 이방인이 구하는 거지. 다 알아, 아버지가. 나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먼저란 말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먹고 입고 쓰는 거, 잘 곳이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 먼저 알고 있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똑같죠. 이 모든 것. 너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거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주께 더 하시리라. 주께. 그러니까 필요한 줄 아는데 우리가 그걸 갈구할 수는 있어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입을 것 주세요. 뭐 좋은 것 주세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다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앞에 거 있어. 앞에 거. 그게 오늘 이제 핵심인 거예요. 내용이.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두 가지 주의해야 될 기도가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너희 상 이미 다 받아 먹었다. 내 상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상 없다.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 막 미사여구 써가지고 막 화려하게 뭐 말을 많이 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네 필요 알고 있어.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하나 맞죠. 알고 있다면서 왜 기도하라 그래요? 저는 항상 그 질문을 잘 던져보는데 왜 뭐 기도하래요? 그런데 그 앞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막 그랬잖아요. 구하는 것은 입으로 하고 찾는 것은 손으로 모서 듣는 것을 찾고 그 다음에 두드리는 것은 뭐 더 깊이 이게 이제 점층적으로 막 이루어질까지 하라는 기도 내용인데 이것 보려고 그래요. 우리 믿음 보려고 그래요. 믿음 보려고. 네 믿음 보려고. 알아. 주려고 나도 다 생각하고 나는 줄 수 있어. 근데 네 믿음 보려고 그런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를 만나러 와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잖아요. 관계를 위해서 그래요. 관계를 위해서. 일요일만 한번 왔다가 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관계를 가지고 만남을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보고 하나님과 관계, 교통을 계속 주님이 원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다 되시죠? 하도 많이 들으셔서. 9절로 가면 그래놓고 이제 오늘 본론이 나오죠.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그 8가지 항목이 나와요. 첫 번째 이제 8개 항목을 제가 쭉 나열해 볼게요. 간단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냐. 그래서 기도 대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입니다. 내가 아버지 소속입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기도 대상인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 아버지여 그랬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도 되는데 항상 기도는 우리 아버지 공동체로 지금 우리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모든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게. 공동체가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것이어서 성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적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우리 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에 나중에 여러 사람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이 다 들어가서 같이 다 자녀로 살고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가 내 식구냐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그런 표현을 써요. 다 공동체예요. 가정같이.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꼭 하늘에만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있을 수가 없어요. 땅에서밖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하신 만 하늘에 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우리와 초월하셔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도 계신 분이다 이런 뜻으로 봐시면 돼요. 우리는 땅에만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전지하고 전능하셔서 무소부재하신 분이지만 하늘에 유일하게 하늘에만 계실 수 있는 거룩한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누구 이름일까요? 주의 이름이죠. 그냥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뭐 성령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이름은 인격을 말해요. 인격.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 자체. 여러분들 누구 이름 그러면 그 사람 인격, 그 사람 삶, 그 사람 모습, 뭐 이런 거 하는 일 다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그만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옵소서. 아마 우리 더 쉽게 말하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십계명에도 그게 나오죠. 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인격을 가지고 막 망령되 그건 뭐 별것 없어. 뭐 말뿐이야. 뭐 우리 사랑 안 하셔. 이런 거 다 망령된 말입니다. 그분은 그런 말을 들을 뿐이 아니에요. 그런 망령되 부르지 마라. 그게 십계명에 딱 그 3계명이죠. 3계명에 쭉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직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뜻이고,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나라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은 결국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주기도문에 나는 주의 나라, 그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의 나라, 사단과 마귀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항상 연합돼서 그런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나라가 여러분 무슨 나라죠? 메시아 왕국이라고 구약은 내렸는데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 땅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땅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항상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이유가 최고, 인생 육체를 태어났다면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하늘은 온전히 하나님만 계시고 마귀 사탄 뭐 죄가 없으니까 온전히 거기는 이루어지죠.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옵소서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 그 뜻이 의로운 계획들이 이 땅에서도, 죄악가득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그게 메시아 왕국이라고요. 주의 나라,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나라. 그러면 여러분 네 가지죠. 먼저 우리 아버지 이름, 나라, 뜻.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 것 필요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33절에 그랬잖아요. 너 먼저 우선순위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조금 와닿지 않거든요.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옵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도, 내 자녀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내 경영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것을 세운다는 얘기, 하나님 것.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은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을 말해요. 구약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만나, 그걸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매일 내려줬잖아요. 이틀분도 거두면 안 돼요. 매일매일 내려줄 테니까 하루분씩. 단지 토요일은 이틀분, 안식일 날 안 내려주니까 이런 식으로 매일 만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섯 번째가 이제 우리 중요하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 일단 먹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죄부터 나가요. 죄부터. 일용할 양식을 주심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살고 주님을 만나 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먼저 제거를 하는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날 죄는 그날 용서를 받음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개 합당한 열매하면서 기도가 우리의 특권이고 은혜고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우리는 항상 죄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는 선행 조건이 딱 붙어 있죠. 선행 조건. 그래, 네 죄 용서해 줄 테니까 너도 이러고 와. 그 내용. 그게 뭐였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도 죄를 짓지만 남도 죄를 나에게 짓고, 또 우리 공동체에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죄를 지은 자가 있을 것이고, 또 밖에서도 우리 대적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잘 설명한 것이 14절 15절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6장.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겠지만 하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너 먼저 깨끗하게 와,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다. 한마디로요. 너 먼저, 사람하고도 잘못 있잖아. 네가 잘못했든지 네가 했든지 너 잘못했으니까 너 양심을 품고 있을 거 아니야. 미운 마음 그거 다 풀고 와, 그 말이에요. 풀고 와. 나도 그러면 너 다 풀어줄게. 제자들도 그 의문이 들어서 마태복음 18장 이제 우리가 하겠지만 가면 베드로가 이러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490번을 해라는 뜻이 아니라 7자는 완전수를 말해서 무한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7번이라도 70번씩이라도 계속 해라.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 게 그 비유에 예수님이, 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또 1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주인한테. 1만 달란트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알기 쉽게 15만 년 일해서 벌 돈이에요. 15만 년.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걸 제가 원죄라고 제가 항상 표현을 해요. 원죄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은 그냥 그래 봐줄게. 그것이 예수 보혈의 피밖에는 없고 믿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가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무리 세상에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아도 우리보다는 덜 짓겠지만 원죄는 해결 못해요. 원죄는 타고난 죄는. 그래서 다 지옥 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님 그 주인이 용서를 해줬더니 자기에게 빚진 자 100달란트는 하루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거든요. 오늘 20만 원씩 잡으면 2천만 원이에요. 100달란트면 2천만 원 안 갚았다고 그 옥졸에 넘겨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주인이 듣고 그럼 다시 잡아와. 나는 지가 갚을 수 없는 걸 용서해 줬더니 그 형제한테 그걸 못 용서를 못 해줘.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해, 그거죠.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놓고 35절의 결론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말씀은 어지나는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너도 그렇게 행하고 와.
너는 그렇게 살 자야. 내 것이니까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7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시험은 사탄의 유혹을 말해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마귀의 시험. 그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유혹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만히 안 놔둬요. 여러분, 세상이 마귀가 사탄이 귀신들이 어떻게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기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어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악은 모든 악한 행위나 환경을 말하지만 진짜 원흉은 악한 자 사탄을 말해요. 악한 자 사탄 그놈에게서 내 구하시옵소서. 그 악한 모든 행위와 환경에서부터 나를,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모든 내가 당하는 그 유혹들, 세상으로부터 유혹, 사람으로부터 유혹, 환경으로부터 유혹, 그 시험 들면 이기게 하시고 그 악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하여 주옵소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이라고 저는 항상 들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는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예요. 여러분, 사자를 한 달간 굶겨놔 봐요. 풀어놓으면 누구든지 잡아먹으려고. 마귀가 믿는 자를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누구를 잡아먹을까? 오늘은 누가 말씀 안 듣고 살 것 같냐? 하면서 조는 자를 잡아먹을까? 시험된 자를 잡아먹을까? 그러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그랬거든.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대적이 너희 대적 마귀가 대적입니다.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대적을 해요. 하기는 내가 어떤 유혹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겠으면 사단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한테 안 속아. 떠나가.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진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못 해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귀가 사탄 가만 놔두겠어요. 예수님도 시험에서 어떻게 지금 자빨치고 그러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나는 절대 안 떠나요. 그 사건 바로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요, 욥을 여러분 마귀가 넘겨주라 그랬잖아요. 욥 나한테 넘겨줘보세요. 내가 시험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넘겨준 사건이 있었잖아요. 욥은 믿음으로 이겼어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그러니까 넘겨줘요. 나는 내가 시험할 테니까. 마귀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시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너는 굳세게 해서 나중에 일을 감당해라.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믿음이 있으면 있는 만큼 다 마귀가 시험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이겨야 하나님이 인정해요. 사실은 아셨죠? 아까 우리 지난주 마귀 시험에 우리 다 마귀 시험이 있어요. 마귀 시험에 지금 여러분들 다 이기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그 중간에 지금 시험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이제 어떤 시험이 올지 이건 알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믿는 사람이 영적 눈으로 보면 그 시험의 진자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진 상태에 있으면 그때 부르면 끝입니다. 사실은 방법 없습니다. 이미 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하겠어요. 마귀가 딱 밀가부로 다르고 좀 딱 붙잡고 있는데 무섭습니다. 사실 영적 세계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를 악에 빠지거든 그 시험에 빠지는 주님 도와주시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놓고 마지막 8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로로 묶어졌죠. 가로는 우리가 이제 원본 성경이 원래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썼던 사람이 그 성령에 감동돼서 그걸 이제 하나씩 번역하다 보니까 이쪽 번역본에는 있고 저쪽 번역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로 묶어놓은 뜻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여러분,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그것도 영원히, 이 신앙 고백을 말해요. 있는 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럼 나는 신앙 고백과 동시에 모든 것,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데 그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신앙 고백하고 확신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잠깐만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를 하고 어디 가서 뭐 가족 들어가는 하잖아요. 기도 틀이 있어요. 틀이. 네 가지로 보기도 하고 뭐 5가지로 보기도 하는데 하여튼 3가지는 들어가면 좋아요. 첫 번째가 경배와 찬양이 들어가요. 경배와 찬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거예요. 대상과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관계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성구죠. 우리가 누구에게 뭐 요구를 하려면 그냥 내놓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뭔가 존중을 해주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부모님 너무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분은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든 안 하든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자복과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요. 자복과 회개가. 새벽 기도를 하든 개인기 기도를 하든 먼저 죄가 해결돼야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복과 회개. 오늘 죄 용서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우리 그 개인 것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을 뿐이지 나는 그게 가장 앞쪽으로 왔으면 항상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죄사함을 간청드려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야 우리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간구와 소원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간구와 소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그 시험각에서 보호, 도우심 요청한 거잖아요. 그 간구한 거잖아요. 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건데 이게 오늘 확신이 들어갔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우리 이름으로는 안 올라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틀이. 경배와 찬양, 회개와 간구, 그 다음에 회개와 자복, 그 다음에 간구와 소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 그러면 되시면 돼요. 자, 오늘 이제 교훈을 받아봐요. 제가 2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 자, 현세적인 복, 지금 필요한 거, 육적인 거, 급한 것들 있잖아요. 현세적인 복보다, 현세적인 안녕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죄 용서함 이제 깨끗이 되는 거죠. 내가 시험과 악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걸 먼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거. 저는 그렇게 붙여봤어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거, 땅의 것보다 하늘의 거 먼저 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고 기도 제목들이 거의 다 그거일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새벽마다 바꾸십시오. 영적인 기도를 70-80% 하고 필요한 거 육적인 기도 뒤에다 넣으면 됩니다. 왜요? 아시니까 모르시니까.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아는데 부드럽고까지 막 많이 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보다, 내 뜻을 관철하기보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 많아요. 내놓으세요. 안 내놓으세요? 안 내놓으면 막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안 나올 거예요. 막 나 대충 믿을 거예요. 막 이러는데, 내 뜻을 관철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보다 우리 삶 속에서 아까 영적인 기도가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고,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목적이어야 되고, 나로서는 진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 악에서 시험에서 보호해 주셔서 내가 어떻게든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삶을 살 수 있는 목표로,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놓고 다음에 필요한 육적인 것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교훈이에요. 다시요. 현세적인 복보다 영적인 기도해라. 영적인 기도.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거 기도해라. 그래서 내 뜻 관철하고 하나님 설득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더 높아지실까? 너 예수 믿는 자 보니까 너무 너 정말 대단해 보인다. 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너 봤더니 예수 안 믿고 싶다.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본 거죠.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도록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함을 살아야 그게 되니까. 그래서 내 거룩한 삶을 목표로 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또 갖다 붙이면 된다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이것 주세요, 내 것 주세요, 이거 주니까 여러분 구하면 주시기는 할 때가 많아요. 예,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육적인 필요만 살짝 끝나고 그냥 아무 하늘의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 성경적인 예를 두 가지를 들게 솔로몬 기도를 잘 아시죠? 열왕기상 3장이 나와요. 솔로몬이 정말 왕으로 세워서 감사해 가지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일천 번제를 드려요. 최고로 하나님의 감동하게끔 1000마리 순양 양 제물을 갖다가 드려요. 오랫동안 드렸겠죠.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감동이 돼 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뭘 줄까? 너 구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하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선악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르치고 판결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맞냐 안 맞냐 그것을 하나님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주의 마음에 쏙 든지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 거예요. 왕으로 세웠을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를 맡겼는데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분별해서 선악을 분별해서 재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정치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 이렇게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기도도 하지 아니했다. 우리는 되게 이제 그거 하려고 육적인 거잖아요. 아버지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권력 주세요. 원수의 저놈이 성가시게 하는데요. 어떻게 좀 없애주세요. 나쁜 친구가 있는데 그거 없애주세요. 우리 다 그런 기도 막 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래놓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구했잖아요. 그거 지혜로운 마음. 선악을 분별하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시와 모든 지혜가 가장 한 게 솔로몬이에요. 잠언서나 전도서를 보면 제일 하여튼 지혜롭고 똑똑하고 시를 몇천 편을 짓고 그런 거죠. 그래놓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게 솔로몬이. 물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조금 망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구하지 않은 거 다 주님이 주셔요. 주신다. 알고 있으니까 주신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겟세마네 기도하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즉 하실 수만 있으면 하실 수 있죠. 아버지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잖아요. 여러분 제자들도 다 순교하는데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 의문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 잔 예수님이 받는 잔은 우리와 잔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그냥 목숨 끊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죄인으로 저주받을 자로. 그래서 지옥까지 내려가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게 버림받아서 이 분리되는 그 있을 수 없는 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까? 이 일을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래놓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방법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내놓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기도를 하신 예수님에게 그 결과가 빌립보서 2장 8절에 다 잘 나오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심판주예요. 심판주.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기도의 본질,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뜻을 기준 삼아 내 뜻을 조율하는 거예요. 나를 막 우거지 쓰고 내가 막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설득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이걸 제가 다시 쉽게 한마디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 기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 네, 그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괴로움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실 줄 믿는데
내가 참을 힘이 없어요. 참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떻게든 아버지 주님이 뭘 하게 하시는지도 깨닫게 하시옵소서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기도보다 영적인 기도 아까 우리 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목적으로 나의 거룩한 삶을 목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말씀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답이 딱 그냥 한 줄로 나와 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즉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줄게. 들으심이라. 들어줄게. 그러면 솔로몬 기도같이 마음에 쏙 맞으니까 그것도 해결해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나 이것도 가져라 저것도 가져라 다 줘버려줘. 왜? 돼 있으니까. 받을 만한 그릇이 있으니까. 깨끗하니까. 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으니까. 왜? 그걸 항상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안다 그러셨잖아요. 아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줘요. 더 좋은 것으로. 나는 이것 주세요. 그러면 그것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니까 이것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준다 이 말이에요. 더 좋은 거.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빠르겠어요? 늦겠어요? 빨라요. 제가 항상 입에 붙은 말이 그거예요. 새벽에 우리 기도가 빠르게 응답되려면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육신 기도하지 말고 영적 기도하시라고. 훨씬 빠릅니다. 저것을 언제 처리될까? 주고 싶은데 저거 지금 돈 주면 저 뿅뿅으로 가갖고 어디 못된 짓 하고 만 원으로 벌어 갈 것 같은데 이런 거지. 그런데 딱 돼 있어 봐요. 있는 거 다 줘버리죠. 큰 돈 줘버리고 필요한 거 100원 필요한데 1,000원 줘버리면 그 1,000원 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있어 쓸 것 같으니까 다 줘버려야죠. 그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줄 수는 있어 돈은. 근데 맨 영화보러 가고 뿅뿅을 하고 놀러 가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만 주지 더 이상 주면 더 나쁜 짓 할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거가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시면 더 좋은 것으로 응답도 훨씬 빠를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 이제 명절 주일인데 이제 조분문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7장에 조분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주기도문을 했으니까 사도신경을 할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필리핀 선교 그 사진을 보면서 한번 받은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369장.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1, 2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